할렐루야.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참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1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랬어요. 구속자는 강하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얼마나 강하신가.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40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거기에 12절부터 이런 작은 소제목이 하나 달려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가? 모든 열방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통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방울, 그게 열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방은요, 저울에 올라가 있는, 그냥 저울에 떨어져 있는 작은 먼지 한 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도 아수르도 애굽도 그 어떤 강한 나라도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계 열방과 어깨를 나란하는 강대국이 됐다, 부자 나라가 됐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이때 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 하나님이신가.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라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있죠. 그 궁창에 앉으셔서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사람이란 존재는 메뚜기와 다를 바가 없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통치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에 강하고 부유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눈에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메뚜기라 이거예요. 성도에게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열방과 아니면 세상의 권세자들과 비교 안 되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 비교 불가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대상이 이 40장에 또 나옵니다. 열방인가? 왕들인가? 권세자들인가? 아닙니다. 뜻밖에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세요. 이사야서 40장 29절을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비교 불가하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진 사람들은 놀랍게도 열방이나 세상의 주권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 그리고 무능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비교 불가하신 하나님께서 물방울 하나도 아니고 메뚜기보다는 못한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관심을 주실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주의 백성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구속자가 강하시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잠언 2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그랬어요. 이 구속자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고아람이라는 말입니다. 고아람, 이 말은요, 값을 주고 대속을 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이 고아람이라는 히브리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더럽히다, 폴루트라는 뜻이 있고요. 신성을 더럽히다, desecrate라는 뜻도 있고요. 부정하게 되다, defiled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 있냐? 구속자라는 이름에 더럽히다, 신성을 더럽히다, 또 그의 거룩함을 부정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이 구속자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교 불가하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요, 기꺼이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던 탕자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백성들을 기꺼이 품에 안아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열방보다도 귀하고 세상의 군왕들보다도 더 귀한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친히 주의 백성들의 원한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하신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신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